전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참 신앙은 확인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유대로부터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어떠한 공문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받은 일이 없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러 온 유대인들도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성 못지않게 복음의 방해에 열심인 이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묶인 몸이 되어서 로마에 와야만 했던 것도 이런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로마에는 이들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괴롭혔는데 로마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들은 적도 없고 어떤 공문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증언이 거짓이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최소한 공문을 보내었을 것이지만 이들이 그것을 숨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의 기록에 전혀 이것을 이들이 숨기고 있다라는 기색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숨기고 있었다 그러면 누가가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겠죠. 따라서 이들의 증거가 거짓말이기보다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그 많던 극렬한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보다 로마 권력을 더 무서워한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이미 10여 년 전에 당시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추방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추방당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이들이 쫓겨난 것을 보아서 이때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후로 유대인들은 네로의 아내 포비아 사비나의
포베아 사비나를 후원자로 두어서 로마 정권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사도 바울의 문제로 수도 로마에서 소란을 피울 수가 없었겠죠. 더욱이 당시 황제 네로는 카이사르 이래로 인정해오던 유대인의 특권을 인정해주지 않던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극렬한 유대인이라도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로마 권력과의 대립이나 충돌을 피하고자 사도 바울에 대한 격렬한 반대 행동을 자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열정의 허구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 사도 바울을 극렬히 박해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더 두려웠던 것은 로마 권력이었죠.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그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이들에 비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유대인에게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64년에 자신이 정신병으로 인해서 불을 지르고 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함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한 것이 네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네로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마저 암살할 정도로 그의 정신 상태는 황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황제에게 재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로같이 정신 나간 왕이라면 만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만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네로에게 내가 항소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로마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그 네로 황제든지 그 로마 권력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지금 네로를 만나고자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바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겉모습, 나를 심판하는, 나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로마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로마로 갈까, 이것만 고민했고 결국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차마 편지도 못 보낼 정도로, 왜냐? 자신이 혹시나 편지를 보내서 네로를 노하게 하지 않을까? 로마 권력에 반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로마 권력을 더 두려워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참 신앙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라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 몸살이고 저래서 몸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셔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이 배가 침몰할 뻔한 사도행전 27장을 넘어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요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가 죽으리라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에스더도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도 살려주시고 그 민족도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열심이 아닌 그저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의 그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세상에서는 더 큰 반대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유대 사회 및 헬라 사회에서 반대를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와 헬라인들의 사회에서 언제나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여 그들과 융화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내용 없는 형식주의를 따르지 않았으며 헬라인들의 난잡한 쾌락주의와 사악한 우상숭배에 결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이단자로 취급받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늘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충성스러운 자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결코 그와 같은 일을 용납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은 언제나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와 핍박을 받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했더니 오히려 그 동족이 그를 미워해서 모세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겨주시고 백성들은 심판을 했죠. 근데 백성들은 죽으면서까지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했겠죠.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회파하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하기도 했었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매일 3번씩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나 예루살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나 사도 야고보 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늘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마땅히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배척하고 가혹한 핍박을 가해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충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세상에서는 더 큰 반대와 핍박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시야에 또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늘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심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무전의 한 목소리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안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가 우리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드러내는 하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온전히 마음으로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사랑하는 그 동안 우리가 세상에 저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세상에서는 더 큰 반대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되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님을 향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풍성과 사랑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쏠려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진실한 주님의 약속을 잡아 주의 영광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더욱더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목장 모임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만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결과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성취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금년 25년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어떠하든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2025년도 여러 주님과 평일하게 존경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선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더욱 나아가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만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전비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 전비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올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언제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전비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 전비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오직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주교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이 욕을 하고 또 세상이 핍박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더욱더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강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임재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